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심령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상대적 비교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만 충만하여진다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임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해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장인 제8장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인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과 마을에 또 두루 다니신다라는 말로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거해내고 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말씀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온전하게 존재하는 그것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물질적 세계관과 그런 세계를 통하여 살아가는 듯하나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고 거기로부터 점차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충만해져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복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시달리지도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지도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육적인 삶을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도 은혜인데 그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신 당신이라는 영원하셔서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그래서 참되신 영을 갖고 계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소유로만 충만하여져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다.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배움으로 그들도 훗날에 사도라, 제자라, 전도자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여러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전파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그들이 들었던, 제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말씀을 들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요, 어떤 사상가의 말도 아니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말의 뜻이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진리로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들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은 또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것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계시하고 들추어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이 세상에게 전해주므로 세상이라는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숱한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편입시켜 그들로 이제 참된 복을 누리며, 그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제자들이 듣고 그 가운데서 배우게 되죠. 이 복음이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세상이라는 이 나라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악귀라고 하는 것과 병고침이라고 하는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따로, 악귀로부터 벗어나는 것 따로, 병 고쳐지는 것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 전파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영접할 수 있는 참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냐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신 분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바로 다름이 아닌 여기 지금 악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이때 악귀가 뭐냐? 귀신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문자적 의미에서는 다이모니온 푸니마토스니까 푸니마니까 악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이모니온 포네로스니까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악한 귀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악한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라는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고 현상이고 모습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라는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한 영, 거짓된 영, 하나님이 아닌 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내지 않는 영,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 이들을 갖다가 악한 영이라고 하고 악귀라고 하고 귀신 들리게 하는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묶이고 붙잡히고 그들에게 감염되고 전염되고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걸 갖다가 악기들로부터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 치료해내시는 것. 그래서 여기 치료한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아스테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병이에요. 근데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연약함입니다. 본래는 이건 연약함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물론 sickness, 아픔, 병, 드럼 이런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악기 들린 것으로 표현하여 알려주신 것이고요. 연약한 상태, 병든 상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의 모습,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하늘의 말씀으로 비춰서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실존적, 실제적 상태의 모습을 악기와 지금 병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 병이 쫓겨나가고요. 그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모든 역사를 대표하여 한 여자를 놓고 설명해 주신 것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자들이 쭉 나옵니다.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라고 하는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의시하여 나머지 모든 여인들이 등장되죠. 이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그리고 연약하게 하는 병듦의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7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요겁니다. 7 귀신이 7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7 거짓된 영, 바로 이런 7 귀신 푸뉴마입니다. 이게 다이모니오기도 푸뉴마기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갖게 된 7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7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갖게 되면 그게 7 영, 거룩한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져 갖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놓고 악기라고도 하고 여기 지금 7 귀신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인 마리아가 그 7 귀신에게서 붙잡혀 있다가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7 영, 곧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를 위시하여 나머지 여기 등장되는 여러 여자들 모두도 이와 같은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니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 거짓된 것들이 쫓겨나고 악기가 떠나게 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연약한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 능력을 갖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며 하게 되냐, 그것을 기록해 준 게 3절입니다.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까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을 먼저 섬겨주심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은 그가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연약함이 내게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섬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들이, 이 여자들이 그 섬김을 받아 이제는 그 섬김으로 온전해져 버렸네요. 더 이상 악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더러운 말들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거짓을 얼마든지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기들의 소유로 그래서 그들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이걸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그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소유한 것들, 이런 물질들과 재물들과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섬겨줌으로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여기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hospitality라고 하죠. 환대해 주고 그리고 먹을 거 여러 등등을 제공해 주는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내놓는 물질적인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김을 정말 진정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겨주신 똑같은 그 섬김의 내용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게 뭐였었어요? 복음이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었죠. 그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것이 이들에게 진정 그들 안으로 들어온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이들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무엇으로 섬기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실 때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소유로 섬겼을 거 아니겠냐고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섬겼을 거 아니겠냐고요. 소유는 뭡니까? 소유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Something that you have. Something you have 아니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소유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소유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성령,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뭐 우리에게 다른 거 주러 이 땅에 오셨나요?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뭐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건 그런 거였고 제자들도 그런 걸 갖고 있었으니 그것이 이 여인들에게 넘겨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들도 이제 소유를 가졌네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는 보이는 것들, 물질, 재물 등등이었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섬겼다는 걸까요, 과연? 물론 섬길 때 그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섬기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디아코노라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제하는 거라면서 디아코노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하여 들려져서 그런 일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여인들도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소유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소유인 악귀, 연약함, 일곱 귀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깨끗한 성령, 진리의 말씀, 거룩한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뭐가 돼요? 자기들이 가져야 할, 그래서 이미 갖게 된 모든 영혼이라면 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다 가져야 할, 그걸 이들이 이제 가졌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그거를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전에
이렇게 새로운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롭게 가졌던 성령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영을 갖게 되기 이전에는 악한 영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그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든 상태, 연약함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소유를 갖게 됐으니 그 소유로 이제 주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한때 그들은 세상이라는 것이 내놓아 준 거짓된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은 참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보기에 참되죠. 근데 진정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발견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된 소유라는 단어는 명사가 사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하니까 무슨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어떤 걸 쓰냐면 후파고를 썼어요. 후파르코를 썼는데, 이 후파르코는 휘페로라는 휘포하고 아르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두 단어가 묶여서 휘파르코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걸 갖다 뭐 소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좋아요. 소유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사이니 동사의 본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휘포, 아르코라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아르코라는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예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뜻. 그래서 휘파르코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I am,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건 나가 어떤 존재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I am 뭐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I am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비동사인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걸로 쓰냐? I exist,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I am about to begin, 나는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 시작하기로 난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휘포 아르코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한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로 만나기 이전에는 곧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고작 무슨 천국과 영생에 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면, 그때는 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된 거냐? 아르코하게 된 거냐? 바로 그런 예수,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 이걸 바알의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화된 하나님, 우상화된 예수, 우상화된 그리스도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다행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라는 어떤 가르침들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rule out, 통제를 받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래, 말씀 아래, 성령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고 통치함을 받아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reign, 통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말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통치를 받는 거, 인도함을 받는 거. 그때 내가 비로소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악귀 들린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제 더러운 일곱 귀신을 갖고 있는,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일곱 말, 잘못된 말들을 갖고 있는 자가 더 이상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아스테니아,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이제 I am a new creation, new creature in Christ.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들려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그런 I am, 그런 존재야. 그런 자기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소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의 소유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그게 바로 우리예요. 뭘 이들이 소유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으로 영접하게 되다 보니 내가 곧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은 곧 내가 내 것이 되어서 둘이 이제는 똑같아지니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못 되는 이유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인 걸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좌우로 나눠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좌우가 없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그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갖고 계신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말과 똑같아져 버렸네요 라는 게 이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호모 로게라 그랬죠. The same, 말씀, the word, 이런 의미가 호모로게. 이걸 갖다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인하다, 뭐 자백하다로 번역했지만 말이 같아져 버린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멋지게 들려지는 무슨 타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거 갖다 사람들이 뭐 멋지게 들려지는 무슨 타이틀, 아,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백성이야, 그의 소유야. 이제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얻은 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라는 건 더러운 말들이 떠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이 있다는데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는 제3자인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볼 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대답을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땅의 것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된 자기들 안에 있는 참된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 말 그대로 디아코네오, 섬기다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거룩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여서 소유냐 무소유냐 이런 걸 갖고 종교적 담론을 일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마치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소유라는 말을 갖다가 빌려다가 차용하여 써가지고는 그것처럼 마치 소유를 덜 하고 안 하고 뭐 물질적인 걸 덜 갖게 되는 청빈한 삶,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과 어떤 재물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이런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인 것 양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가 고작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말하는 소유라는 물질이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지어놔 주신 것인데, 이 모두가 사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소유인데, 고작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어떤 품목, 그게 집이든 차든 뭐든 이런 걸 갖다가 소유라고 해서 소유의 개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편협해서 자기가 고작 갖고 있는 그 정도를 갖다가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거기 그걸 소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소유입니까? 또 그게 정말 또 뭐 무소유예요? 무소유는 뭡니까? 소유를 하자 말자는 거예요. 원래 무소유란 말은 인도 팔리어에서 나온 시마가르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한계를 뛰어넘다, 그러니까 transgressing이라는 표현이에요. 한계, the limit,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번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 그 한계,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야만이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게 바로 무소유라고 한문으로 번역한 시마그라타라는 단어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어떤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을 써가지고는 그 불자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묶이지 않고 거기에서 좀 자유케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욕심이나 내고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치 미덕이고, 뭐 그들이 말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그것을 따르도록 하게 해서 이 물질적인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그건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합시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원의 소유와 무소유의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셔서 창조주 되어 계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은 보여지는 것이니 물질의 세계인 것 뿐인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이유는 이 첫 번째 모든 보이는 소유들을 가지고 당신이란 진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의 참된 소유인 영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 뿐이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소유의 개념은 고작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소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룩한 영인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더러운 악기인 일곱 귀신을 만나 그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냐가 나눠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소유와 무소유나 갈라주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담론이나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물질적 가치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오해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되어 한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서 어떤 두 형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좀 상속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좀 다투고 분쟁이 생겨서 형제 간의 우위도 지금 깨질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의해서 찾아와 여쭙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 이건 에피투미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욕심이라 번역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삶과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때는 생명이 비오스라는 생명, 물리적 육체적 생명을 쓴 게 아니라 조회를 썼으니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이 진짜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온 그때의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조회라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지 않아 말씀해 주잖아요. 이때 소유에 넉넉한다라고 할 때 이 소유라고 번역한, 여기도 소유라고 명사로 했지만 이게 똑같이 휘파르코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거. 그러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진짜 생명을 갖게 됐더라면, 자기가 가져야 될 생명은 보이는 이런 세상이라는 너희들이 유산을 좀 나눠 갖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되는 게 아니야. 생명은 그런 걸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니, 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는, 그래서 유한한 생명들 아니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을 통하여 참 생명인 그 조회를 얻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걸 몇 개를 갖고서 그거를 어떻게 나눠 갖니?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의 비유를 주신 것이 어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넉넉해졌어, 소출이. 그래서 많은 걸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서 곳간을 부수고 더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 준비됐어. 준비되긴 뭘 준비돼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것만 갖고 있는 자죠. 그걸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것을 아직 갖지 못했는데 뭘 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먹고 즐기자 라고 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원래 재물이란 말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계속 쌓아, 보이는 걸로 쌓는 자들이죠. 충만하게 막 쌓아요. 근데 다 빠져나갈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있어요. 같은 12장에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다. 이게 진정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무슨 보물 주시겠다는 게 아니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내 소유를 팔아라. 내 소유를 파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팔아버리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같은 12장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4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본문은 바로 윗절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놓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하라?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취하라는 거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 되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참으로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럼 이때 주인이 그 청지기인 당신의 종들 때를 따라 양식을 맡아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 그들 안에 이제 충만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소유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소유를 이제는 이 여인들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건 결국 식탁을 차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 이것과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33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 자기 하나님의 영을 아직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라는 육으로 바라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잘못된 것들, 이걸 소유로 삼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안 되지. 그럼 이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새로운 소유를 갖게 되어 자기 자신들이 또한 소유가 되어 그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죠.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과 그리고 남자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섬기기 시작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로 양식을 드디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환대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시오. 내가 제공해주는 음식, 양식, 먹을 물과 떡을 내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온전히 섬기는, 화답하는 것이죠. 아니, 떡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물 제공해주고 먹을 것 제공해주고 잠자리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만 해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놓고 이 여성들이, 지금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섬겼다는 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16장에 가면은 또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시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옳은 청지기였다는 것으로 그 반전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주인의 칭찬의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주인의 소유가 또 나오네요.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소유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 모두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일만이라는 소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낭비하지 말라. 온전하게 써라. 무엇을 갖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참된 거룩한 것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니 온전히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낭비하는 자가 누구 있었어요? 거짓된 청지기들이 낭비했던 거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관원들이라고 하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오히려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되게 사용한 것이고,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한 청지기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오신 당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는 오히려 그 거짓된 청지기들을 볼 땐 아니 저는 못하고 있네 라고 지적질하여 그 주인에게 고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발당한 십자가에 죽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훗날에
그래서 여기서 고발당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는 그런 거짓된 청지기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드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1만 혹은 100이라는 완전한 것을 가지고 빚을 계속 지고 있네. 탕감을 받지 못하고 있네. 똑같은 것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가서요, 16장 14절에 가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툭 꺼내고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치태다라는 거죠. 뭔 얘기야 저거? 피하고 그냥 끝나는. 왜 이랬을까요? 우리말 본문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만 번역하고 말았어요. 이거는 필로그로스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은을 좋아한다, 은을 사랑한다는 문자적인 말이에요. 은전,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은전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돈으로 생각하자고요. 돈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 하나 번역하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유라고 번역하고 있는 휘파르코라는 단어를 여기서 번역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이 여기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돈을 좋아하는 이 명사예요. 돈을 좋아하는 그것에 의해서, 은을 좋아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금과 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것 아니냐고요. 금과 은이라는 이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그 보화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관을, 최고의 세계관을, 최고의 그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습게 보였겠죠. 그래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를 들고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그 모양 그 꼴로 떨어져서 이 꼴이 되었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는 가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그 많은 말들을 소유로만 취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열심으로 가꾸고 경작하여 뭘 해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 지킴이들이죠.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킨 것이었죠. 율법 안에 있는 복음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낸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 부자였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죠.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지. 그랬더니만 이가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했더니만 그 청년이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렇지,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지.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 거지. 그러면 가서 너의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는 하늘에서 예비된 보화를 너에게 있게 할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라고 할 때 이가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그 소유라고 했었어요. 그거 다 팔아. 그럼 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뭐예요? 문맥의 흐름상에서 여기 무슨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의 종교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은혜와 복음으로 들려지기 이전에는 율법주의화된 율법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가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유라고 한 거예요. 그거 다 팔아. 없애라는 거죠. 판다라는 거는. 집 팔면 집 없어지잖아요. 차 팔면 차 없어지잖아요. 그럼 팔고 뭔가가 나오겠죠. 그 나온 것이 뭐예요? 율법이 팔려져 나가면 우리에게서 떠나가겠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나에게서 팔려져 나가면, 나 이거 필요하잖아? 내가 이거 뭐에 갖고 있어? 쓸데없는 거네. 그래서 팔아버리고, 그럼 팔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나오죠. 집 팔면 돈 나오고 차 팔면 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 팔아낸 것, 이것이 떠나가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떠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고, 율법이 우리에게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서 완전케 되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케 되지 않으면 떠나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날마다 어떻게 두려워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헛된 수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율법의 본의가 우리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풀려지게 되면은 하늘이 열려지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참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판다고 말하는 거예요. 팔아버려, 떠나가게 해. 그러면 그것이 떠나가면 너에게 진짜 보화가 주어져.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심령이 가난한 부토커스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가 갖고 있었던 소유는 바로 헛된 첫 번째 것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완성의 것인 두 번째 것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네요. 갖고 있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그렇게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걸 잘 지키고 관리하세요. 뭐 스탁을 하든 뭘 하든 주식을 하든 알아서 사시는 거고, 그런데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만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거는 아주 헛된 인생을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주신 소유를 편협하게 보지 말자 그랬죠. 그럼 소유냐 무소유냐 이런 엉뚱한 담론에 빠져버린다고. 주신 게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포함하고 성경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것, 우주 만물 다, 이걸 가지고 하늘의 보화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성으로, 인성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공부로, 학문으로 알고 취하여 소유로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영이 강림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야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영이 보이는 것이 되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니, 말씀으로 오신 그 육신이 내게 말씀이 되어 다시 보여지는 그 순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되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가 안 됐으면 하나님의 소유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부로 읊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너라는 육들을 점령하려고, 너라는 육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청산시키고 내가 하늘에 거룩하고 복되고 참된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귀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 쫓겨나잖아요.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 7명 같은 것들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장 그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저에게 임하여서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 쫄자인 그 귀신들을 쫓아내게 된 거라라고 또 모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오늘 본문에서 귀신 쫓겨났죠, 여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을 것이야. 근데 너희들에게 그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여전히 귀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였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기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나라는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 얻어서
그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유가 되게 만들려고 온 거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강한 자. 거짓된 영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지키려고 해요. 할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 이때 그 소유입니다. 이게 휘파르코에 이게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당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영입니다.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즉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율법과 육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논리로 나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풀어내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낼 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장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논리를 풀어 헤쳐버려. 무장해제시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헛된 지식들을 신학이든 학문이든 이런 개벽다구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다 무장해제시켜버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으로 나를 무장시켜버리네요. 이거를 전신갑주 입은 거로 설명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 의의 방패 뭐 등등 여러분 다 하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모든 것으로 다시 우리를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그들에게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믿던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믿던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그가 믿던 모든 무장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가치관, 종교관, 구원관, 신앙관 무슨 뭐 등등등등 여러 뭐 죄론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그런 교리들을 빼앗고 전통을 다 빼앗고 인간의 생각 사람의 계명을 다 빼앗아 내어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 노량물을 다 나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럼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일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도 예전에는 수없이 들어갔던 그 길에 오늘 새롭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도하러 제9시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며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었죠. 그 사람이 또다시 그 같은 베드로 같은 요한인 줄만 알고 어떤 요한? 성령을 받기 이전의 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요한 베드로인 줄 알고 그에게 똑같이 금관을 달라고 손을 내미네요. 구걸을 하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즉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소유로 삼고 있고 세상의 가르침을 소유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안진뱅이로 계속 만들어놨겠지만 그를 일으켜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겠지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에서 전에 안진뱅이 되었고 구걸하던 자 금과 은이라고 하던 자였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금과 은이 아니요 하늘의 거룩한 보화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보화로 가진 사람 그래서 일어나 기뻐 뛰어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같은 심령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오늘 자기라는 소유 자기 안에 있는 소유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섬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들이 오늘 그들을 섬겼다는 말인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어떻게? 금과 은으로 나는 너를 섬길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섬길 수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나도 너를 섬기길 원해.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김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어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3장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가난한 영혼의 문제를 그 소유를 다 팔아내어 새 소유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 사람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나라,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같은 사람들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일들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그 편협한 범위, 편협한 의미에서의 그런
소유에 대한 인식과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는 그 모든 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이걸 가지고 내가 끓탕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이거 뺏길까 이거 잃어버릴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허덕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참된 보화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된 보화 보험을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갖고 있으니 내가 전할 건 그거밖에 없네. 내가 나눠주고 내가 섬겨줄 수 있는 나의 소유는 그거밖에 없네 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함께 나눠야 될 소유,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으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려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전하는 거죠. 안에 없으면 못 전한단 말이에요. 안에 없는데 어떻게 빌려다가 전할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은혜를 얻고 그것으로 거룩하여져서 그것으로 깨끗하여져서 그것으로 고쳐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처럼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그대로 다들 지어지고 그대로 다들 살아가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